어제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그리고 기도 덕분에 마지막 아침 강의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그 강의를 통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유튜브에도 우리 강호 형제가 변환해 주셔가지고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강의가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 그리고 깊다. 아주 깊다. 뉴스 하나로 그렇게 여러분 그걸 뽑아내는 것이 이게 은사가 아니고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신유 은사 그리고 어떤 능력 이런 거는 정말 젬병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프다고 저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더 아픕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저게 은사가 있어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성경과 접목하는 은사가 참 제가 봐도 남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팩트입니다. 그 저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니까요. 여러분들도 시대를 읽는데 그리고 시대를 준비하는데 마지막에 지금 강의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디 토요일날 산으로 놀러 다니지 마시고 오셔서 현장에서 생동감 있게 전해지는 이 시대를 진단하는 메시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는 법이다. 그때 그 설교 2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복교회가 한국교회 문제점들을 성토할 때 이렇게 비난하고는 합니다. 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신부 준비나 해야지. 남의 일이 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신경을 쓰니?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는 제게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누가 너한테 조영기 목사를 험담하라는 그런 자격을 줬니? 니가 쉽게 뭔데? 그 순복음교회 성도였는데요.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험담하라고 이렇게 너한테 요구했니? 이런 항의가 아주 많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신부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제발 회복교회는 다른 사람들 일에 지나친 참견은 옳지 않으니까 그만둬라. 멈춰라. 너나 잘해라.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나친 정죄와 관련된 글을 게재할 시간 있으면 제발 성도들 신부 준비 시키고 너도 좀 신부 준비 좀 하고 그리고 신부 준비에 필요한 자료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좀 스크랩하고 카페에 좀 올리고 그래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요. 이걸 묻고 싶어요. 신부 준비가 뭐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부 준비를 하라고 신부 준비 자료나 준비해서 올리라고 말하는 그 신부 준비가 뭐냐고 묻고 싶어요. 과연 알고 있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복교회가 의미 없는 비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의 설교를 들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괜히 기분 나빠서 조은기 목사가 기분 나쁘게 해서 조은기 목사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인간관계가 특별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그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비질리고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번영신에게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성도들이 계속 들으면 죽으니까, 영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낸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 지옥 아가리로 이렇게 발로 밀면서 몰아넣으시는 분이 조영기 목사니까 그에 대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부 준비가 아무리 비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봐도 그냥 무조건 덮고 나 혼자만 잘하면 그러면 그게 신부 준비 잘하는 건가요? 다시 강조하지만 조용히 목사님이 비질을 내서 뭐 영혼들을 죽이든 전병훈 목사가 뭐 성추행을 해서 뭐 영혼들을 파괴하고 뭐 이러든 그냥 거기에 눈 닫고 김어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그거예요? 이제 처음 시집간 그런 여성인 거예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모든 상황에 다 귀 닫고 나 혼자 그냥 신부 준비,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뭐 수도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는 참 다른 비진리들 뭐 이런 것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런 거 눈 감고 너 혼자 신부 준비 잘 했으니까 내가 너 데려갈게.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에브리싱 오케이예요? 그냥 자동방 그냥 슈거 엘리베이터예요?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그리고 양들이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거짓 목자들, 사꾼들, 그들의 정말 더럽다 싶은 역겨울 정도의 냄새나는 메시지를 그걸 듣고 썩어가고 있어요. 영혼들이 병들고 있어요. 이 때에게 물어뜯겨서요.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위기에 그들이 놓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도 그저 나만 귀 막고 눈 감고 나 혼자 신부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실 것 같아요? 그게 신부 준비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말씀 왜 보는 거예요? 금식 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동승처럼 달라이 라마처럼 힌두교처럼 그렇게 제3의 차크라를 열어가지고 신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얻어가지고 신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던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칼로 막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과 교접하고 무당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달라요? 비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금식하고 그렇게 막 그러면서 정작 모든 것에 눈 감고 귀 닫고 말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무당되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하나님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야 사람들 보지 마. 너만 나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만사 형통해. 에브리싱 오케이야. 내가 그냥 데려갈게. 하나님이 그러세요? 성경 어디 나와요? 갖고 와봐요. 갖고 와봐요. 있으면. 그런 구절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그런 구절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제가 형님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 숙이고 사과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회복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기도와 말씀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금식했던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저 나 하나 영적으로 평안하려고 그러려고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메시지를 그동안 들어오셨으면 그거 아니다 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루려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기도와 말씀을 강조했고 또 강조했던 겁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인 희생의 화목제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겁니다. 이게 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우리 이거 하려고 기도 말씀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깨우고 그런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즉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크리스찬들로서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이자 핵심이자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이다라는 주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곧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도 여러분은 여전히 신부준비라는 미명하에 비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듣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니. 계속 강조합니다. 아무리 조윤기 목사가 4차원 영성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썩게 만들더라도 그냥 여러분만 4차원 영성에 물들지 않으면 그만인가요? 그것이 신부 준비인가요? 성경은 오늘 증명합니다. 예배, 찬양, 설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24절에 아모스 5장 24절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말씀 그리고 금식, 경건의 훈련들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부 준비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금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그것이 흐르도록 싸우는 선한 싸움, 그것이 바로 신부 준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부 준비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만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 그런 거룩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걸어다니면서 거룩하면서 거룩한 척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가난한 백성들, 여러분 형제자매들을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그리고 물론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내서 물들지 않은 것, 거룩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혼자 거룩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쇼가 아닙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거룩한 척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 약한 영혼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가고 힘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비록 야 예수쟁이야 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크리스천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교회는, 상당수의 성도들은 신부 준비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무슨 짓을 자행하셨습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라는 그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무슨 짓을 자행했습니까? 또 한 번 나옵니다. 데이비드 철을 보십시오. 그는 표절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사역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절로 수억 원의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표절이면 어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 김종서 네가 뭔데? 회복교회 니들이 뭔데? 니들이 하나님이야? 왜 데이비드 차를 뭐라고 그래? 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표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표절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회복교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엄청난 양의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한국교회 성도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표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동안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정의가 일반인 사회에서도 물이 흐르듯 흐르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 사시겠지라는 그런, 누가 하나님께 사신대? 어디 나와 성경이 하나님께 사신다고? 성경은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 못하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도 판단하는데 너희 중에 이만한 일을 판단할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니? 한탄하는데, 너희 중에 형제라는 사람 중에 맨날 술에 쩔어 살고 음란하고 더럽고 그러면 내쳐라. 그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부당이득이잖아요. 부당이득. 표절로 수억 원을 챙겼는데 부당이득이잖아요. 토해내야 돼요. 사회에서는. 이걸 용이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귀 닫고 눈 닫는 것은. 근데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들은, 상당수의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내치라고 하는데, 바로잡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니 가만히 있으래요.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데이비드 차의 표절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쓰레기라고 비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세상에서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물며 공법을,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하는 사명을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공의와 정의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한 쓰레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어요?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한국교회 문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그건 비겁한 것 같아요. 저도 입 닫으면 욕 안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하면서 여러분 엉덩이 살살살살 긁어주는 그런 설교하고 그랬으면요. 아시겠지만 저 언변 있잖아요. 회복교회 성도들
회복교 오프라인 했을 때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수백 명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눈 감고 귀 닫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한국교회 문화에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에게 아직 결혼도 안 한 그런 젊은 청년 여자들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일삼은 그런 목사가 여전히 당당하게 목회를 하며 그것도 인터넷으로 자신의 설교를 마음껏 전파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그리고 퇴직금을 13억 받고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그 한마디로 다시 목회 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그것이 용인되고 교단에서 그것을 받아주는 한국교회, 그것이 가능한 한국교회, 이 썩어버린 한국교회, 이 더러운 한국교회, 그리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는 청년들. 홍대 세교회는 벌써 수백 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말해요. 아니 목사 성추행?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뭘 하나님이 하셔? 뭘 하나님이 하셔? 이런 피눈물 나는 현장을 보면서 나 신부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 하세요. 나는 나 할게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했어요. 수도 승대라고 그랬어요. 다 닫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 말씀하면서 그냥 주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신부 준비나 열심히 하라는 당신들. 정신 차리셔야죠. 그렇게 열심히 신부 준비하세요. 그렇게 귀 닫고 눈 닫고 사회 비리에 대해서 세월호가 어쩌고 저쩌고 정부가 멀어서 어쩌고 그냥 여러분 혼자 귀 닫고 눈 닫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 말씀하면서요. 신부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저와 회복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쓰레기로 변한 이 세태를 성토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그래서 남게 된다면 남을게요. 차라리 그것이 더 떳떳한 남겨짐인 것 같아요. 그것이 더 떳떳한 휴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이 사회의 비리와 비진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싸우느라고 신부 준비를 잘 못했어. 너는 남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남을게요. 자랑스럽게 남을게요. 예, 그래서 남아야 한다면 그것이 남겨지는 이유라면 저는 차라리 남겨지는 편을 택하고 싶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것을 하수같이 이 땅에 흘려보내는 것은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사업 한번 잘 일으켜 보려고 크리스찬 된 거예요. 젊은이들 왜 교회 가셨어요? 어디 좋은 처자 없나? 어디 잘생긴 청년 없나? 한번 꼬드겨서 연애하려고, 결혼하려고 교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이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호의호식하려고 그랬다면 잘못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이 된 이유는, 그리고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예요. 그 이유를 저버린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반납하면서까지 휴거되고 싶은 마음 따위 없어요. 차라리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차라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죽겠어요. 정말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빠진 휴거는 개나 주세요. 아니, 개 주는 것도 아까워요.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냥 똥통에 버리세요. 우리는 버리겠어요. 회복교회는 버리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 말씀하면서 받게 되는 휴거 따위는 저 시궁창에 갖다 버려버리겠어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의 가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새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저 폐역 무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용기를 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됩니다. 소금으로 썩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태워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치 촛불처럼 말입니다. 예, 제 몸을 다 태우고 사라지는 그런 촛불처럼 어둠을 밝혀 다른에게 빛을 주고 사명이 닿으면 조용히 사라져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군께서 사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주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려고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준비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잠잠히 지내는 것, 혹은 비진리나 부정부패에 대해서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나 힌두교 같은 이방 종교,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진정한 신부준비란 어둠에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권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지금 비진리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오염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로 변질시켜 모두 다 쓰레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에 대한 항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쳐야 됩니다. 왜 조은기 목사는 그따위로 설교하냐고. 왜 전병욱 당신은 계속 목회하는 거냐. 왜 데이비드 차 당신은 계속 사역하는 거냐. 왜 케넷에게는 그 책은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냐. 왜 조엘 오스틴은 목사 다니면서 목사 흉내를 내는 거냐.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같은 그런 쓰레기를 신학교는 계속 가르치는 거냐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고 비록 되돌아오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는 그 산을 지나가는 우리의 메아리를 듣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등산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쳐야만 합니다. 수많은 비진리에 대해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그건 아니야! 라는 바른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번쯤은 정말 그 산을 지나가는 어떤 성도 한 번쯤은
존병훈 목사가 목회를 다시 하는 것이 합당한가? 데이비드 차가 표절한 책으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라는 것을 한 번쯤은 그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 마케팅에 중독돼서 그 달콤한 복음에 중독돼서 오늘도 영이 썩어가는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있다는 사실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부 준비라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저도 반복합니다. 신부 준비란 방구석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준비란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누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외칠 줄 알고 비진리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울 줄 알고 WCC나 종교통합, 로마 카톨릭, 번영신학, 칼빈주의 이런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비진리들에 여러분 당당히 돌을 던지며 항거할 줄 아는, 일어날 줄 아는 그래서 그 결과가 왕따, 미친놈, 정신병자, 이단자라는 그런 돌아오는 게 욕설 뿐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길이라면 멈추지 말고 달려야 됩니다. 끝으로 신뢰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레지스탕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항군이란 뜻인데 한국인으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죠. 싫어합니다. 독일군이 레지스탕스들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빵집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잡혀왔던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라를 빼앗겼는데 나라를 빼앗긴 국민으로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기 때문에 너는 유죄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사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괴물 같은 역겨운 그런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립군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온다는 독립군의 심정으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유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죠. 가짜 기도죠. 그러나 시간상 가짜 기도도 뭐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뜻도 모르고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가 아니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혼자 천국 가려고 혼자 휴가 달려고 그런 당신만큼은 이 땅에 버리움을 당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달리십시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달리십시오. 외치십시오. 나팔을 부십시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아무런 욕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비진리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서
욕을 먹을 텐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아무런 욕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신부를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더 크게 여러분 귀에 울리도록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듣고 싶다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십시오. 더 모진 고난과 고통의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걸어가십시오. 더 많은 비아냥과 조롱을 감내하십시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 길을 스스로 자청의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던 욕설, 여러분이 받았던 고통, 여러분이 당했던 핍박, 그거에 비례해 휴거의 나팔 소리는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뚜렷하게, 더욱더 힘차게 여러분의 두 귀를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비진리와 우리가 피가 터지는 전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결과가 모진 욕설과 비난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지라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처럼 자꾸만 빼앗겨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봄이 오기를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심장으로 오늘도 비진리에 대해서 피 끓는 외침을 외쳐대는 제가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를 부르시는 휴거의 나팔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